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행복합니다. 옆에 계셔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라이프지에 그 각 나라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재미난 글이 실린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B-29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고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기체에 고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선을 타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서로 두려워서 뛰어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독일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히틀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면서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일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소 데스까 이렇게 하고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볼란소 사람을 보고는 저렇게 낙하산이 펴지며 뛰어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냐. 다들 멋있게 한번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멋을 취하는 불란소 사람이 메고서 아주 멋있게 뛰어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미국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 원칙 아니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너도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미국 사람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아직도 떨면서 안 뛰어내린 사람이 있으니 한국 사람이라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이 장렬하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뛰어내리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가 투영돼서 그런 건지 예수 믿는 것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잘 먹혀가지고 전도되고 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병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병든 요인이 뭐냐면 이게 너무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의 이유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뭔가 잘 되어지게 되는 그런 쪽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병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보다도 나의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해 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수술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반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복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하늘의 복만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신앙 안에서 살며 보면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절대로 부자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가난해야 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어느 정도 벌고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 자체를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 모든 착하고 좋은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세속적인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열린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은혜가 항상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것으로서 모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이 말씀이 정말 왜곡되거나 그리고 비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분명한 뜻을 같이 밝히면서 또 이런 삶을 구하고 도전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문에 보면 그 시작이 뒤나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나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능히 하신다. 그 뒤에 대라는 말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호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삶,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넉넉한 이런 풍성한 삶을 능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능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맡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더 큰 미움이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은 하나님이 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극복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하고 부자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부유하게 사는 삶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산, 카린, 모든 은혜를 페리수사이 넘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리수사이라고 하는 원문은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 부정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넘치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대부분 다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주어진 것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은혜적인 것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 이 은혜적인 것 속에는 풍성함과 넘침이 다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낮에 뿌려주는 하나님의 그 햇살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온 세상에 에너지가 가득 차도록 하루 종일 넘치도록 뿌려주십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비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덮고 있는 물과 흘러내리는 강물을 보십시오. 끝없는 태평양 바다, 저 대서양의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저도 나야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갔나요? 5월 달에. 정말 엄청난 어디서부터 밀려오는지 그 끝도 없는 그 물들이 밀려와가지고 끝없이 그 폭포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떨어져 내리는데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광범하고 너무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푸르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풍성한. 제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5년 동안 경비행기를 타고 동해안 쪽에 우리 한인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도심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은 정말 가도 끝도 없는 정글에서 정글로 이어지는 끝없는 정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연의 광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딱 쳐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풍경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가득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있다 만 것도 아니고 중간에 굴절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풍성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늘에 밤하늘에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우주의 그 광대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만들어주신 그 광대하신 끝도 없는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대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지. 지구덩어리가 우주에 비하면 한 점도 되질 않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점을 찍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돌아보아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때로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광대함과 그 넘침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 말은 풍성하고 홍수났지만은 사랑들은 얼마나 영양시조 걸리고 비실비실하고 빈곤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경악하면서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오히려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도 듣고 들어서 감각이 없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까지 주셔서 인간 되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찬송가를 쓴 시인은 말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이 사랑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썼습니다. 이 넉넉한 사랑, 이 풍성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귀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죠. 천국을 소유하게 됐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혜를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속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혜의 밭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밭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의 씨앗들을 심어가게 될 때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한 풍성함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기능을 주시고 지성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가지고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요. 또 그걸 가지고 많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 재능을 우리가 잘 풍성하게 개발해 가지고 그 재능에 넘쳐나는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 속에 웃음과 행복의 꽃을 피워주게 하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좋은 씨앗을 심고 또 많이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심고 거두는 그야말로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지식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많은 걸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의 부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수영을 연습해 가지고서 물속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엔 판티, 모든 일에, 판토테, 항상, 파신, 모든 것이, 아우타게이안, 넉넉함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에콘테스,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함을 가지는 삶을 사는데 이 가지다고 하는 말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의 이 놀라운 텃밭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또 말씀의 도리를 따라 바른 씨앗을 많이 뿌려가지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며 살도록 사랑도 넘치고 재능도 넘치고 지혜도 넘치고 부유함도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내 잔이 차다 말았다, 반찼다, 비었다 이게 아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니 푸른 초장에 꿀이 넘치고 쉴 만한 물가에 쉼이 넘치고 사망의 운치하면 골짜기를 다니도 평안이 넘치고 원수가 있어도 진수성찬으로 먹이시는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며 죽음 너머의 아버지 집에 확실한 승리로 나아가는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넘치는 넉넉함이 눈멀면 안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리슈에테,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스, 판, 엘고, 아가손, 에이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 모든, 엘고, 일들인데 아가손,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로 가도록 해서 이것이 선한 일로 가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받았고 넘치게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선한 일로 가서 넘치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왔죠. 17절부터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두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속뜻과 지금 제가 말씀이 본문의 말씀과 다 일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물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자꾸 축소되고 삶은 비틀어지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마저도 굳어져가지고 그래 내 똥 내묻고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한 몸뚱이 추추리고 이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잘라놓고 말이죠. 그냥 가난하게 그저 근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빈의 삶이고 뭐 그런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두고 꿈을 꾸고 바라보며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미래의 좋은 터로사 참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하여 쓰게 될 때에 당연한 것이고 받은 것 가지고 쓰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좋은 터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선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로 넉넉함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베풀며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더 큰 넉넉함이 주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미래의 좋은 터들을 닦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빈곤하고 이기주의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버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가지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풍성히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내 것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갇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씨앗을 심지 못하니까 미래가 암울하고 자꾸 축소되는 삶을 굴려가면서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악순환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게 하고 선한 일에 선한 일을 부르게 하고 넉넉함이 넉넉함을 부르게 하고 풍성함이 풍성함을 낳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존 종합 3위를 했고 뉴욕타임스 2위까지 올랐는데요, 국내 번역본 교보문고 종합 2위까지 올라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31살배기가 썼어요. 에덴 그랜트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인데, 그렇다고 무시하진 마세요. 2011년 29살에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주기를 좋아하는 기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준 것보다 더 받기를 바라는 테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받는 것만큼 되돌려주는 매처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나 조직 안에서 테이커가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매처는 돼야 되고 정말 테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은 사람 좋다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저돌적인 테이커와 약삭빠른 매처에 밀려나서 늘 이용당하기가 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랜트가 깊이 조사해 보니까 물론 기보 중에 꼴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통신이 발전하고 그리고 교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테이커만 가지고 자기만 약삭 빠르게 먹고 이렇게 먹튀어져 숨으려는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기본대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좋은 여론을 갖게 되고 돈이 몰려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 게이츠가 한 아주 귀한 얘기를 거기에 인용을 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인간의 본성에 두 가지 큰 파워가 있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자본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자본주의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업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또 한 축에 큰 힘이 있는데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잘되게 하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이 두 파워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이끌고 가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부의 공통적 특징은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같이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같이 잘 될 수 있는 공고한 환경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만들어가고 그 위에서 계속 써가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은 수없이 많은 실증 분석과 사례를 통해 베푸는 삶을 사는 기부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재밌는 거는요, 대부분의 기부들은 자신은 실상 테이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부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사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를 생각할 때는 뭐냐면, 난 테이커야. 난 너무 많이 받고 살아. 나는 과분하게 받고 살아. 난 이렇게 받을 처지가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받고 살아. 그러고 보니까 나갔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참 주어지는 것이 저한테 과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 아름다운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받아가면서, 참 제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테이커들은 또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뜯기고 있고, 난 늘 주고 있고, 세금 뜯기고, 새끼들한테 뜯기고, 옆에 이웃들한테 늘 뜯기고, 피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부의 모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제일 성공자시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니까 그분이 기부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기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부의 삶.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꿈꾸어 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세속적이라고 저한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넉넉히 하심과 축복의 거대한 통로가 되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넘치게 행복하게 하고 넘치게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누구 말대로 좋은 건물만 가졌다, 좋은 시설이 있다, 사실 이거 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은행에 또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몸에 맞지 않는 뭐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좋은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폼 잡으면서 우리가 좋은 건물 가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우면요, 이 건물 팔아가지고 우리 새빵살이 가야 됩니다. 전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 선한 일에서 쓰임받고 있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이 건물을 짓고 이곳에 들어와서 정말 이 건물은 몸살 날 정도로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석구석에서 쓰임받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어요. 좋은 장소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효율적인 걸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치자고.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뭐 스펙을 많이 쌓고 덕지덕지 쌓아서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고 명함에다 찍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아멘 꼭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 많이 쓰는 사람이 돼야 돼. 물질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자기 뭐 공부 하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서 정말 아빠 엄마를 영화롭게 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학교들을 누비며 교민사회를 누비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보기를 꿈꾸어 봅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그 재능을 개발하고
넉넉한 재능, 풍성한 재능,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마음이 움직여지고 순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의 재능들을 가지고 온 교민사회를 누비면서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건강이 있기를 바라요. 넉넉한 건강을 가지고 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때로는 몸을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며 좋은 일을 위해서 넘치도록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내 한 몸뚱이 추승이고 나 하나 먹고 오늘 수고한 대로 먹고 끝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왕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나의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되어지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갈 때 뜨거운 헌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바라보세요. 네. 삶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삶에 치이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부닥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을 직시하는 건 괜찮은데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먼저 선순환을 위해서 먼저 이 고삐를 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고삐를 잡으면 뒤에 있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라보시고 꿈꾸시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을 누빌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교민사회와 이 선교지를 누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저희 모두가 감당할 길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주의 은혜를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잠겨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의 밭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 지혜, 재능, 용서, 창의성 필요한 재정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행복한 삶들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정말 선순환의 아름다운 삶들이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교우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리는 많은 예물들 그리고 봉사의 손길들을 끝없이 축복하시고 기보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사는 행복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